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르로서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것에 대해 공부했고, 두 번째 장르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적 전통, 예언서,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그 예언 사상, 예언적 전통을 계승하는, 잇는 그런 예언서이다. 이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장르 중에 마지막 장르로서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의 형식을 갖춘 서신서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돌려 읽는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다 읽으면 또 다른 교회로 보내서 또 읽고, 그 교회에서 다 읽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읽고, 이것이 회람서신이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장 11절 또 22장 16절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회람 서신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흔히 우리가 알기를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이고, 나머지는 이제 상관없는 별도의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2장 4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이 나타나지만, 그 나머지 환상과 계시들도 다 소아시아 7교회와 연관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본문 공부를 이제 이 공부가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본문 공부로 들어가게 될 텐데, 본문 공부를 해보면 그것을 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외의 다른 본문들, 신탁적 계시나 환상적 계시나 모든 말씀들도 다 소아시아 7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그들의 상황에 적용된 그러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분명한 수신자들을 가지고 있죠.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이 교회는요, 이 교회의 순서는요,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의 유배 중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들고 전달한 그 사자가 있겠죠. 그 심부름꾼이 있겠죠. 그 심부름꾼이 거쳐간 교회 순서대로 그 이름이, 방문한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서신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모나 교회로 가서 또 거기서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로 보내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죠. 예전에 서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글로 써여진 글을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모임 때에 그 낭독자가, 이제 예배의 인도자겠죠. 목회자이든지 낭독자가 그 앞에 서서 말로, 구술로 그것을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은 이제 앉아서 그 독자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독자들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최초의 수신자들은 청중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왜? 앞에서 읽어주는 걸 앉아서 귀로 듣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기에 적합한 그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 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 읽으면은 그 다음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 읽으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회람 서신이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교회들을 위하여. 이 교회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의 수신자,
소아시아인 소아시아 7교회에 그 속한 사람들, 성도들과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도 존재할 모든 보편적 교회의 그런 교회들을 가리키는 용어.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들이라는 용어를 써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 편지를 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 편지죠. 편지. 서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또 구체적인 수신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쓰는 거예요. 예? 전혀 예컨대 어떤 구체적인 수신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얘기를 쓰면은 그건 더 이상 서신의 성격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특정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쓰는 그것이 서신, 편지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들도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쓴 서신이고, 고린도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 보내지면서 그 교회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 7교회의 특수한 상황, 구체적인 상황, 그들의 그 구체적인 수신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이것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2장, 4장, 3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대표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그들의 삶의 전반에, 우리가 그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그 삶의 전반이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상대로 한 영적인 전투에서 신앙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신앙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신앙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 영적 전투에서 우상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황제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그런 그 분위기와 그들을 경제에조차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로 가득 메워진 그 경제 체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함으로써 그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분별해주고, 그리고 신앙의 영적 전투에서 너희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시지, 이 땅에서 아무리 지금 죄송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황제는 결국은 죽고 멸망할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신앙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붙어 있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격려,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그 수신자들이 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한 수신자들의 상황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수신자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신앙적인 위기에 처한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러한 것이 다 반영된 서신서, 이 회람서신, 이것을 무시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제쳐놓는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큰 오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1세기 당시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재림 직전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런 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 당시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 사회적 정황, 정치 경제적 상황, 어떤 역사적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거,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그 1세기의 상황을 똑 떼어놓고, 딱 제외시켜 놓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은 이제, 거의 관련 없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그 적용 대상자들은 어찌됐든 그 당시에 살았던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었다.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들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은 이제 미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예언들에만 우리의 이 관심의 초점을 갖다가 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신이 쓰여졌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서두에 이제 이건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두에 인사말이 나오고 마치는 인사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서두의 인사말과 마치는 인사말은 마치 바울 서신과 아주 유사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두의 인사말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서두가 좀 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7교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2장 21절 이거는 말미의 인사말이죠.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건 전형적으로 바울 서신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서두의 그 인사말과 마지막 부분에 끝맺는 부분의 인사말입니다. 이것이 서신서인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의 인사말은 고대 사회의 그 당시 1세기가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의 서신들에서 발견되었던 인사말의 그 기독교인들 간에 발견되었던 인사말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3장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여기에는요 이제 7교회 각각에게 보내는 그 이제 7교회의 각각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들을 향한 독립적인 선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7교회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보내가지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바로 그 7교회에 순회하면서 예언 사역을 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쫙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 7교회의 사정을. 그래서 그 7교회의 문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환상,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은요, 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부분이지만 그러면서도 나머지의 장 4장부터 22장의 서론적 역할을 해요.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길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2장 3장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2장 3장은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머리이면서 나머지 4장 22장의 서론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어떤 이런 겹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문제들을 다 진단하시고 거기에 다양한 문제들, 그들이 겪고 있는 환란의 정도도 조금씩 달랐죠. 그들의 신앙적인 길을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맞는 처방들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장 이후의 환상, 또 4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시, 신탁적 계시들, 이런 것들도 7교회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해석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왜? 그들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진단들, 그러한 해답들, 그런 것들을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소아시아 7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모두 어떤 교회든지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7이라는 완전수가 뜻하는 그 의미, 그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7교회죠. 7교회가 가지고 있는 7 각각의 문제의 유형들을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그 위험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치면, 또 B라는 교회는 또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뭐가 가졌던 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또 C라는 교회는 무슨 사대 교회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랑 매우 닮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혼재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진단과 그 해답, 또 신앙적인 격려, 위로, 또 그들을 향한 또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회람서신의 특성상 회람서신은 막 공통으로 다 뭐 A교회, B교회, C교회 막 이렇게 돌려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감한 문제들, A교회에만 해당되는 예민한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B교회가 읽으니까 A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덜 예민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뭐 의구심이랄까,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각각에게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감없이 그냥 말을 해요. 아주 독창적이죠. 그래서 이제 7교회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서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들로 시작이 됩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아주 각각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그 통찰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통찰력으로 탁 깨뚫어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 서머나 교회는 이런 문제, 사대교회는 이런 문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문제, 막 이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는 당연히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날 존재하는 각 개의 그 교회들의 문제도 그리스도는 정확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던 적이 있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다 깨달아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내부까지 다 드러나듯이 그리스도 앞에도 그런 거예요. 교회들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대상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통찰력으로 각 교회에 필요한 그 메시지들을 아주 적절하고 세밀하고 딱 상황에 딱 들어맞는 메시지들을 주셨듯이 사도 요한도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너무나 익숙하게 사역했던 순회 선교사, 순회 선지자로서 순회 사역을 했던 예언 사역을 했던 7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연결된 4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꽉 이렇게 짜볼까요? 요약을 딱 해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냐 하면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충고, 또 신앙의 위기에서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랑 어린 그런 경고, 그리고 그들을 그 현실의 환난에 당하는 그러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오직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자이며 역사의 주인은 그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위로와 또 너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소망, 그런 것들 모든 것이 한마디로 영적 전도에서 승리하라. 그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 위한,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2장 3장에 나오는 끝 부분에는 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예?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라 이거예요. 현실의 그 어떤 환난에도 고난에도 어떤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그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군데만, 제가 이거 7교회를 다 읽으면 너무 길죠? 한 두세 군데만 끝부분 말씀을 그 격려와 위로의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2장 7절 에베소 교회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영생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 우리가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얘기를 잠깐 할까요? 이건 옆으로 조금 새는 건데, 그 뭐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이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생명나무를 금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에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과 막 이런 것으로 막 막아버리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범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크고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전체 인류가 부활을 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해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생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속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22장 1절부터 5절 거기 말씀해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우리에게 열려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고 생명나무 잎사귀도 따먹고 막 이러는 그 복이 우리에게 다시 오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후속사역으로 다 그 믿는 믿음으로 다 해결하고 영생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그걸 주겠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한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 이건 버가모 교회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예, 흰 돌을 줘서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응?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 이것도 역시 영생의 약속과 연결된 것이죠. 또 어디 한 군데에만 더 읽을까요? 서머나 교회,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떨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해를. 그래서 신앙의 전투에서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것이냐, 거기 그 문제와 그 궁극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막 이러면서 약속들을 이렇게 막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이러한 약속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막 거쳐서 나타나는 환난, 심판, 여러 가지 개 중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계시록 21장 9절에 가면은 거기 또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고 하늘의 그 복을 유업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신앙,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그 신앙의 그 어떤 격려, 그런 것이다. 신앙의 위로 이런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에서 환난을 싹 거둬주시면 되잖아요. 순교도 거두어 주시고 이 박해도 거두어 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한 환경에서 이기고 너희 영혼이 영생을 얻고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통해서 저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역사 속에서 유사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구약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예언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로서 이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미래의 예언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또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서에 담긴 그 묵시문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을 묵시문학적인 환상들 그것을 통해서는 이제 하늘의 실제들을 이렇게 하늘의 그것들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과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묵시적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그냥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찰력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으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의 안목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처한 그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100번 10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능히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계시록에 정말로 이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환상, 상징 또 상징적 숫자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모르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그 상징들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해 보게 되면 당시 1세기의 상황과 연결해서 공부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렇게 정말로 깨달을 수 없는 책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히 인간이 지혜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계시록의 그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까 그 신앙적인 격려와 더불어서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 그거와 더불어서 그것과 한 맥락이죠.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시고 나중에는 역사적 종교를 가져오실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온다는 거.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두 가지는 불신자들, 악인들, 짐승의 추종자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또 사탄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은 다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르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 충성되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 사탄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림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러 오시는 잔치날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누구라도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신앙의 싸움에서 굳게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재림의 두 가지 양면, 심판과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오신다도 이제 표현들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들에 나타나는데 한 세 구절 정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22장 7절에 또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22장 11절부터 13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건 신탁적 계시라고 그러겠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이런 신탁적인 계시로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 이제 22장 11절부터 13절 여기에 보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갚아주리라. 이건 보응인데요. 성경에서 보응이라는 의미는요 중립적인 의미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다시 말해서 벌 받을 짓 한 사람은 벌 주고 상 받을 일 한 사람은 상 준다 이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그가 불신한 대로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명령형이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재림의 때가 닥치면요. 그것이 우리 시대일지 다음 시대일지 그 다음 시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재림의 때가 닥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지되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끝. 우리 이제 아기들 노는 거 보면 그대로 멈춰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딱 멈춰야 돼요.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의를 하는 자, 의롭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 추종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 그대로 불의를 행한 상태로 그 상태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는 계속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회개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딱 닥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더럽다는 건 이거는 부정의 의미거든요. 정결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함을 받지 못한 죄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지 못한 채로 더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약에 우리 세대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때 생존한 상태에 있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그냥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처지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없어진 채로 불의를 행하던 자, 또 그의 죄를 씻임받지 못하는 더러운 자, 이런 정결함을 받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상태로 굳어져서 더 이상의 회개의 길을 못 넣고 이제 그 궁극적 운명이 영원한 불못의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 채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첫 창조 시대에는 죄가 있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든 이 좋은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예,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고 울고 애통하는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첫 창조의 아픔들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새 창조의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중지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만 중지가 되느냐?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적 종말과 조금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죠. 역사적 종말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이렇게 쭉 진행해 가시다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역사적 종결을 하나님이 가져오세요. 그때가 역사적 종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종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종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 역사적 종결,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도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종말의 그 정말로 까딱까딱한 지점에서라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에도 완악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인적 종말이 그리고 죽어요. 그럼 개인적 종말이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의 기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도 나의 그 궁극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인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바꿔줄 기회도 허락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제사함 받고 정결함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육이 분리되고 육신은 땅에 잠시 묻히고 영은 하늘로 들어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는데 우리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그 역사적 종말이나 우리 각 개인에게는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처방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들을 신앙으로 권면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환난의 시대를 살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재림 때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씻지 못한 자는 그대로 그들의 궁극적 운명이 불못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삶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정말로 의로운 채로 거룩한 채로 우리의 궁극적 삶이 결정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